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의 표제어에 저자가 언급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손이고 땅이 집어삼킴을 당하는 징벌을 받은 자손입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에게는 늘 어떤 주홍글씨가 따라다녔겠습니까? 반역의 후손,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비난과 조롱과 배척, 멸시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찬송을 포기하지 않으니 오늘 시편 87편과 같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자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고라 자손과 같이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찬양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결국에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신학적 통찰과 복음적 이해는 굉장한 해안을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가?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통 나라들이 어떻게 확장합니까? 강한 국력을 통해 정복을 통해서 확장하든지 무역을 통해 경제권을 쥐고 흔들든지 그래서 강력한 왕,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구조로 메시아의 오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어떤 겁니까? 그 방법이 아니죠. 애굽의 방법, 바벨론의 방법, 로마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통한 거듭남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무력으로 통일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지형적으로도 의미가 중요하겠지만 그 시온산이 품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바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오늘로 치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라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 성스러운 산,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거룩하죠? 시온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드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1절에서는 시온의 거룩함을 이야기했다면
2절과 3절에서는 그곳은 사랑과 정감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성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지상의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세상이 주는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겉은 화려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출석한다 해도 한낱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도 말씀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어느샌가 여러 가지 훈련과 프로그램, 행사에 집중하고 분주하다 보니 어느샌가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감흥도 없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움도 없고 인스턴트식 설교만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셔서 움직이신다. 그래서 부흥회 때,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이제 주치 선생님께 설명을 들어가면 주치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증상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납득할 수밖에 없죠. 지적 인정이 먼저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오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터져 나오죠. 감정적인 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아빠하며 반갑게 뛰어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남은 3개월이라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의지, 결단이 이루어지죠. 이게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요, 지식, 감정, 의지로 이어지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뜻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머리로 인식시키십니다. 납득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이 이루어집니까? 그래, 내가 이한주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만 보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의지적인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선순환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할 때 교회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며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의 법이 작동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행할 줄 아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머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영흥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